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특별히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멸망할 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침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침몰하지 않는 바로 그 비결은 또한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우리의 한평생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평생을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중도의 끝까지 우리가 인생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무너지는, 바로 포기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다를 지나는 배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볼 때에는 아주 평온하게 배가 바다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배를 타보면 부딪히는 파도, 높은 파도에, 출렁이는 파도에 배는 늘 흔들리고 기우뚱거립니다. 그러나 높은 파도에도 배가 기울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바로 선박 평행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박 평행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바다에 그저 떠가는 배처럼 보이지만은 떠 있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그 물 속에 가라앉아 있는 배 밑에 그 배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하여 우리가 그 배 밑에는 많은 양의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배의 수평을 잡아주기 때문에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조금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또한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선박 평행수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선박의 그 균형을 잡아주지 않는 평행수가 없다면, 담아두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배는 물 위에 뜨기는 뜨지만은 아마 넘어지고 조그만 바람에도 밀려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를 만들어 가지고 조선소에서 배를 바다에 처음으로 띄우는 것을 우리가 진수식을 한다 그럽니다. 큰 군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군함이 처음으로 물에 뜰 때는 때로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높은 사람들도 가서 바로 그 선박의 줄을 끊고 이 배를 물 위에 띄우지요. 또 많은 우리가 이 배들을 바다에 띄울 때에 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게 되면 처음으로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귀한 배를 띄우는데 중심을 못 잡고 그대로 넘어져서 바다 물속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진수식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평생의 나의 삶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균형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평행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10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로 히브리서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라고 이 히브리 기자는 몇 번이고 강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너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어쩌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인내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만 인내하면 지체하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8절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어지고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샌가 세상과 가까이 세상에 물들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넘어지는 자,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자, 그리고 멸망할 자, 침륜에 빠질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고, 또 좋은 일에나 어떤 두려운 일에나 뒤로 물러가 이와 같이 우리들이 어떤 멸망에 빠지는,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라고 먼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침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서서히 침몰의 늪으로 빠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목에 빠지고, 발목을 빠졌던 사람이 무릎에 빠지고 무릎까지 들어가고 점점 그 사람이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것을 이 성경은 바로 멸망할 자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받은 그것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 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뒤로 물러가 침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 크게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실패를 요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실패 속에 실수에 빠져들고 침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이 나에게 다가온 어떠한 그 실망을 주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에게 닥쳐온 이 모든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요리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머지않아 그 나라의 왕권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탄로가 나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애굽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바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40이라고 하는 나이에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처가살이로 40년의 삶을 삽니다.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 오라고 여러분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자로 나이가 40이 되도록 살던 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냄새나는 내 것도 아니고 장인의 양무리를 쳐야 하는 목동의 신세로 전락을 했다면 아마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울증 환자와 같은 아마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양을 몰면서 한숨과 회한이 얼마나 여러 번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실패한 것 같으나 결국은 성공한 자로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여러분 그의 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원만한 사람 같으면 평생을 원망만 하다가 아마도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 양평군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물론 양평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양평이 아주 자살의 성지처럼 여겨져 가지고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묻혀있는 그 무덤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전국에 아마도 군 단위로는 1위를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주가 양평을 이기려고 이겼대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주에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은 왜 인생을 여기서 끝내려고 하느냐라고 그 이유를 물으면 아마도 타당한 그 이유를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신 같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고 아마도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한 것 같으나 분명히 우리는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있고요. 또 성공한 인생 같으나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봐보면 정말로 그의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평가가 참된 평가지 우리가 중간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참된 평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중에 실패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젊었을 때 실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늙거나 젊으나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과연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요리하느냐라는 거지요. 권투 선수가 1회전서부터 상대방에게 얻어맞아 가지고 이제 이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만약에 상대방의 선수를 KO로 이겼다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홍수환 선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제한 녹다운제로 권투를 하면서 상대방이 분명히 이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를 좀 우습게 얕봤겠지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권투를 하다가 여러분 4번이나 다운을 당하고 다시 일어나 상대방을 KO로 이겼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작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로 얼마나 이러한 많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침몰하게 하는 이유가 돼서는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은 인색하면 침륜에 빠진다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색하면 자기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돈을 쓸 때는 쓸 줄 알아야 하고 남을 대접할 때는 대접할 줄 알아야 하고 남이 대접하는 것을 내가 얻어먹으면 또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무조건 우리는 여러분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인색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심리적으로 삐뚤어진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강원도 춘천에 정말 돈 많은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은 송지성을 가진 분인데요. 그때는 은행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시스템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은행도 믿질 못해가지고 이 노인은 생기는 돈이 있으면 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어디다 아무튼 항아리 속에 숨겨 돈을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장마를 지나고 나는데 돈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 돈을 다 대문을 아주 굳건히 닫아 놓고 돈을 그 햇빛 날 때에 마당에다 널어가지고 곰팡이를 말립니다. 그런데 바람이 살짝 불어가지고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거 날아가 봐야 그 안에 다 있지만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강원도의 어느 춘천시내 어느 은행에 이제 그 돈을 갖다 놓기는 했습니다. 이분은 며느리가 고등어 한 손을 샀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려고 그러니. 어떤 부자가 옛날에 고등어 껍질로 쌈을 싸먹다가 3년 만에 망했다는데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려고 그러느냐. 사실 그건 고등어 껍질이 아니고 이면수 껍질이었어요. 며느리를 뭐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뭐 합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두면 무엇을 합니까? 나중에 다 쓸데없는 곳에 자녀 손들이 다 여러분 손자대에 이르기 전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만 것이.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상대방에 조금도 내 마음을 주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의 영향력을 조금도 우리가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영적인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이 오면 또한 이와 같이 함정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는 침몰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인천에 살던 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60도 안 돼가지고 암이 걸렸는데 이 암 세포가 뼈에까지 전이가 다 된 거예요. 우리 암세포가 다른 데로 전이가 안 된 것은 간암이든 위암이든 뭐든 대장암이든 전이가 안 됐다면 그래도 우리가 치료의 효과가 빠르지만 이 전이가 다 되고 뼈까지 전이가 되면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천에 있는 삶을 정리하고 저 바닷가 태안으로 간 거예요. 왜 태안으로 왔냐 그러니까 인천서 버스를 한번 타면 중간에 내리지 갈아타지 않고 올 수 있는 게 태안이라서 그래서 태안을 간 이유는 그거예요. 가가지고 꽃밭을 만들고 아마 보신 분이 계시니까 꽃밭을 만들어 가지고 꽃을 기르고 어머니도 질병으로 계셨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10몇 년을 살았어도 뼛속까지 이 암이 전이가 된 사람이 죽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며칠을 더 살까, 몇 달을 더 살까, 앞으로 남은 나의 생을, 나의 시간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안 죽어요. 뼈에까지 전이가 돼도. 암 환자가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그분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둘째로 잘 먹고, 또 하나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밖에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암 환자는 살아요. 치료 잘 받고, 기도하고,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내 뼈에까지 전이된 그 암세포를 남은 생이 걱정되고 언제 죽을까 두려울 텐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기쁘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몸이 약하면 의욕이 상실되지요. 어떤 사람은 비관하지요.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이 왔느냐고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약해도, 남보다 뭔가 부족해도,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정말로 내가 의욕을 상실할 만한 그런 핸디캡이 있어도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의욕 상실이 기억 상실보다 두렵다,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우리가 어떠한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은 나를 지키는 강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두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나운 개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개는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달려들까요?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사나운 개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개는 누구를 물을까요? 하면 문제 자체가 이게 곤란합니다. 개의 눈에는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쫓아가 문다는 거예요. 개가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개에게 당당히 앞서 그 개를 대하는 사람은 개가 피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여배우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이 여자분이 이 여배우가 눈을 더 무섭게 뜨니까 호랑이가 잡아먹으려다 도망을 갔어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도망을 갔는지 뭐 죽었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옛날의 드라마가 뭐 어떤 드라마인지 아무튼 있었어요. 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달려든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와 눈이 마주칠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도망을 가지만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가 사탄의 그 유혹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 무너질 수밖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아니면 성경에서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몸에 욕창이 나고 구더기가 여러분 씁니다. 몸에서 고름이 줄줄 흐릅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가려움을 여러분 참질 못하고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이 결코 그를 무너뜨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내가 갈 것이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지고 가는 이도 하나님이 아니겠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침륜에 빠지게 하고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부정은 긍정보다 3배나 감염도가 빠르다고 그럽니다. 영향력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질투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데 상대방이 길을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됐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와 같이 질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좋은 말은 잘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남의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점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인품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우리가 측량하는 하나의 방법은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 상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얼굴의 표정이 어떻더냐. 우리 대개 보면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링컨을 원숭이라고 놀렸어요. 링컨은 수염을 이렇게 길렀습니다. 대통령이 왜 수염을 길렀을까요? 하도 인물이 못났어요. 털을 깎으면 정말 원숭이처럼 생겨가지고 커버하기 위해 수염을 길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링컨을 그렇게 흉을 본 거예요. 그 상을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그 원숭이 같이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보좌관들이 듣기에 너무나 민망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 비난에 그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그 링컨이 보좌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리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비난하거든 듣고 나서 웃어라. 비난 듣고 웃는 사람이 참 인격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좌담할 때 대통령이나 무슨 이렇게 기관장들을 뽑을 때 나와가지고 좌담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마음 긁는 그런 말, 그 정말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성질 안 내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성자 같다. 나 같으면 난 그런 걸 못 하겠어요. 막 화가 나고 입술이 파래지고 살이 떨리고 할 텐데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정말로 저렇게 태연하게 웃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인격의 사람이 정말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존경스러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가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엄청난 저주를 여러분 퍼붓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무너지고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정말 그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얼마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 비루한 자야, 다시 말하면 이 빌어먹을, 우리 한국말로 빌어먹을 놈아 하면서 왕을 욕을 합니다. 듣다 아비새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가 왕에게 말하잖아. 왕이요, 어떻게 저런 개 같은 자가 우리 다윗 왕을 저주합니까? 허락만 하시면 내가 저놈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하던가요? 나 같으면 그래라.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자식도 날 배반하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흥분을 하냐? 아비새야, 네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나 자신에게 얼마나 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식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식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잠시 기울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평행수가 있어서 다시 우리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라도 침몰하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시험에 빠지고 때를 따라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수는 있으나 흔들릴 때문에 침몰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